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세상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다. 내 백성, 내가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내가 짊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인간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받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인데, 이 마귀의 시험은 몇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으로 주신 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았어요. 자, 무슨 시험을 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짧게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또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조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려면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시려면 그 예수님은 바로 시험을 통과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과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질문을 받을 때는 굉장히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거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혹시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저도 그럴 뻔했죠. 제가 2000년에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지어져서 참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희 교회도 다른 교회 지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바꿨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도와주면 되잖아 이렇게. 지어주면 되잖아 그러셨는데 분명히 저는 도와주면 되잖아로 바꿔놨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8년 뒤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어주라고 그랬지 도와주라고 했냐?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그걸 내가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들어갑니다.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뭐가요?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은 거예요. 사탄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사탄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갔다 그랬어요. 자, 이걸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먹음직도 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 자,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어요. 줄이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요? 너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아무한테나 돌로 빵 만들어 잡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무튼 먹는 시험이에요. 먹는 시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이 빠그노만, 빵, 떡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빠그노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일 많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바로 먹는 문제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 제가 지금도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지혜 돌 조금 안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돈을 딱 1,000만 원을 주시면서 너 방 얻어서 나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때 저희 아들 키우면서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지혜를 낳아서 이제 돌 직전이에요. 12월이 돌인데 이제 가을쯤에 한 10월이나 11월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돈을 1,000만 원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못 나간다고 버텼어요. 이걸 가지고 나보러 어딜 가라는 말입니까?
방을 얻어갖고 나가래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방을 얻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버텼는데 사실 제 속마음은요, 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 집에 얹혀 살았으니까 쌀값 안 들어갔죠. 반찬값 안 들어가죠. 전기, 수도세, 공과금 안 들어가죠. 또 깐난애기들 둘인데 얘네들 먹이는 거 저희 아버님이 퇴근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들어오실 때마다 뭘 하나씩 사갖고 들어오지. 손주, 손녀들가 귀여우니까. 그런데다가 우유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우유도 사줬지.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사례금 받는 거 가지고 그냥 제 용돈하고 학교 다니고 학교 책값하고 저희 사람을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없어요. 지금. 아마 거의 안 줬을 거예요. 그거 하기도 빠듯한데 아니 나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딱 반값만, 전세 얻을 반값만 주고, 그것도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보려고 하니까 지하방도 못 얻겠더라고요. 지하방도 없어요. 여러분, 먹는 문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죠. 우리는 오늘도 다 이 문제에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아마 우리는 그럴 겁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일부러 가장 열악한 상황을 만드셔 놓고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을 굶주리시고요.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저는요, 하루만 굶주리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하루를 굶고 학생들 데리고 금식을 한다고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하루를 굶고요. 딱 12시 지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뭐 좀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미 매점도 다 문 닫고, 식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매점도 문 닫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저녁 때 학생들한테 사줬던 빵을 좀 사줬는데 얘네들이 빵을 먹다가 남기고서 그거를 비닐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띄워 먹은 거니까, 띄워 먹다니 배부르다고 그냥 비닐봉지에다 딱 싸가지고 딱 휴지통에 넣은 게 생각나서 제가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주워 먹었다니까요. 하루 굶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면서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먹는 문제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하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는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 두 번째로 하와가 받은 시험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하와가 받은 거지 아담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와가 받은 시험이 아담이 받은 시험이요. 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그거 듣고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이 그냥 하와가 먹자고 하니까 바로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하와도 사탄이 자기에게 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담을 유혹했을 거예요. 아니야 여보, 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당신도 먹어봐. 여러분, 그 유혹에 아담도 똑같이 넘어간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보암직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의 사자들,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의 발을 탁 받치면
사뿐히 내려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겠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탁 받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온 사람들에게 아마 박수를 받을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뭐 하고 놀았는지 아세요? 애들하고 학교 담벼락이 이렇게 비스듬히 생겼는데 그 담벼락에서 이렇게 땅으로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조금씩 높이를 올려가면서 처음에는 내릴 만한 데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애들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다 따라하죠. 점점 높이 올라가면 이제 겁먹은 애들은 안 뛰어내려요. 근데 저는 뛰어내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아이들한테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야, 인철이 최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할 만한 거, 다른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거를 딱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한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보암직도 하다. 얼마나 멋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를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자랑거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나의 자랑거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하시다가 싹 피해버리십니다. 사라지세요. 다른 동네로 가버리세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버리세요. 근데 사람들은 악착같이 예수님 쫓아오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남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 거기에 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괜찮아, 얼마나 멋있니? 저 과일 얼마나 멋있니? 얼마나 보암직하니?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한 거, 멋있는 거,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많이 피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질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걸
전부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최대한 거절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훑어서 비벼 먹었다 그랬죠. 아니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차고 있는 돈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니 들어 있었으면 왜 밀 이삭을 주워 먹었겠어요? 야, 우리 배고프다. 가룟 유다 빨리 밥 사와. 빵 사와.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훑어 먹은 거죠.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어요. 지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도 같은 것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요,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있지 않지만은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어떤 집사님 네 분들은 참 교회 열심도 있고 참 좋은데 항상 머릿속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다니세요. 한 건만 하면 된다 이거. 한 건만 하면. 한 건만 하면 몇 천만 원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참 배운 것도 있으시고 머리도 좋고 또 인상도 좋고 또 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다 그냥 인기를 얻는 그런 분인데 그 좋은 재주들을 가지고 왜 일을 안 하시려고 하나요? 그냥 욕심 내려놓고 어디 가시면 두 분이 한 달에 한 500원 못 벌겠느냐.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머리와 그리고 아주 재주가 있어요. 말도 참 잘하세요. 아주 사람들이 들으면 딱딱 그냥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 어디 가서 뭘 하든 두 분이 같이 벌면 한 500원 못 벌겠냐. 하여튼간 그냥 그렇게 해서 비전이 있지만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그냥 하시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래요. 목사님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성공하면 다 해결된대. 근데 여태 해결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한 건 해가지고 확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면서 제가 울부짖기는 해도 어떻게 한 건 해가지고 확 하나님 돌려주시라는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자꾸 그런 걸 우리에게 유혹해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이걸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냐.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의 자리가 아니냐. 그러니 괜히 힘든 길 가지 말고 나한테 눈 딱 감고 한 번만 머리 숙여봐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요? 안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저거 먹는다고 나에게 줄 건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와는 넘어갔어요. 아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특별히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는 그에게 속한 모든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 예수님이 통과하신 이 시험을 따라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것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다 이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또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물질의 시험 넘어지죠? 한 번도 안 넘어지셔 보셨어요? 물질의 시험. 또 여러분, 이 안목의 시험, 눈으로 보는 것. 요한 1서에 보면 이걸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두고 사는 동안 평생을 따라옵니다.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게 이 시험을 다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졌고 또 수없이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또 넘어졌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험이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느냐. 봐라, 다 넘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시험과 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졌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이겨보셨고 또 이기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걸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 없죠. 나중에 보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40일을 굶으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셨죠. 여러분, 우리는 40일 굶기 전에는 이 시험 못 이긴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능성이 없어서 이겨낼 수 없다? 아니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해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마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혹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로 자랑하게 만드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게. 대단한데? 보기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며 살죠. 그런데 그 의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시험을 받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는 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자꾸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봐라, 누구도 성공하지 않았느냐, 누구도 저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누구도 저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들이 바로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뭐만 기억나는 줄 아세요? 어느 장로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양복을 몇 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양복 100벌을 줬다. 자기네 집에는 양복이 100벌이 있대요. 그 100벌 중에서 뭘 입을까를 맨날 고민한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한 채 드렸더니 지금 내가 집을 3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와서 부흥회 할 때 온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박수치고 난리를 쳤어요. 저도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보았던 모습들이, 저도 거기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험에 우리가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내셨죠.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 이 생의 자랑거리를 갖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우린 똑같이 말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누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가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람들에겐 내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웅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 해버리면 예수님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굶어 죽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걸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나보러 바보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시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보입니다. 맨날 천사들이 보인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 좀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천사를 보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혹시 볼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천사를 구경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은 봤어요. 천사가 역사하는 건 제가 느껴봤어요. 제 생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일하십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천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역사하고 일하고 또 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잘 이겼다 끝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하셨을까? 예수님 자랑하시려고요? 야, 내가 이런 존재야. 천사들이 와서 나를 바쳐. 천사들이 나한테 와서 수종 든다니까. 니네 나 우습게 보지 마. 이거 하려고 예수님 이거 보여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시험을 이기면 내 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시험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너희의 삶 속에 내가 의뢰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깨닫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안목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눈은 하나님의 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랑하려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님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을 받을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나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또 끊임없이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시험을 이겨내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